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인데요. 야곱이 축복할 때에 요셉에게 두 몫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 원래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게 돼 있는데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좀 당황했죠.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자는 이쪽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야곱이 나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차자를 더 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그 예언대로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고 영향력이 있게 되어서 지파를 분배할 때에도 에브라임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므낫세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에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딸들이 지금 요청한 겁니다. 4절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 예, 여자 자손만 있는 집에도 기업이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상속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성하고 좀 차별이 있었겠죠. 벌써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성에게도 상속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이 원래 이제 민수기 27장에 그 약속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 이거 똑같이 나왔죠?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그때도 있었고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5절은 말하고 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 6절 이하의 말씀인데 민수기 27장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은 딸들에게 기업이 돌아가고 딸도 없으면은 형제들에게 돌아가고 형제도 없으면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돌아가고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은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할지니라 하는 이게 고엘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기업물을 짜라는 내용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롯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보아스랑.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되고 또 다윗의 조상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당하게 건의를 할 때 일단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여쭈어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보면은 딸들은 뭔가 상속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로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서 지금 지도자가 바뀌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다.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업을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약속이 있다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양보를 하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약속으로 받은 기업 같은 경우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좀 약간 반대되는 모습인데 므낫세 나머지 얘기가 나오면서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종족을 진멸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미워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죄악으로 물들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40년 넘게 정복전쟁을 하고 40년 넘게 정복전쟁을 했다기보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정복전쟁을 이제 했잖아요.
정복전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좀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 거죠. 이제 더 사람 죽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답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기업에 거주하기로 결심한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업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면서 기업을 받아냈어요. 또 반대로 가나안 족속이 분위기 보니까는 우리 못 쫓아낼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 결심하고 우리 거주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죠. 그것은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주장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은 좋은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기업을 주장하고 받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해서 빼앗기고 있고 오히려 적들에게 거주할 결심의 빌미를 주고 있는 므낫세 자손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사실 결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결심하고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허송세월하게 되고 흘러가게 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한 주가 금방 지나가고 하면은 한 달이고 하면 1년 아닙니까? 이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내가 결심하고 시간을 아끼고 때를 건져 올리지 않으면은 나의 대적들이 내 시간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기업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어떨 때는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하는 것들, 치열하게 나의 권리와 기업을 주장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나 우리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눈이 시뻘게 가지고 내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영적인 부분에서만은 너무나 쉽게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혹은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반드시 내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먼저 이루어지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내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나와 관련된 모든 지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업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내 시간을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도 내 친척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업된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슬로보앗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하고 반대로 결심하여 이 므낫세 자손의 기업에 눌러앉은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우리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반드시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땅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